오늘 우리는 다섯 번째 제자 빌립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빌립은 비교적 조용한 성품이었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제자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12제자에 관한 이름들이 기록된 4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름을 순서대로 적어보면 이와 같은 도표가 가능해집니다. 12제자가 A, B, C 세 그룹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A그룹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핵심 4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그룹에는 A그룹에 비해서는 활동이 적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4제자의 이름이 모여 있죠. 그룹 C에는 성품이나 행적조차 기록되지 않은 4명의 제자들,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4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이어집니다. 물론 마지막 줄 가룟 유다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배반자이기에 늘 맨 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A, B, C 이 세 그룹 안에 다른 제자들의 순서는 앞뒤가 서로 바뀌기도 하는데 늘 세 사람의 이름은 마치 소그룹의 조장, 순장처럼 변함없이 동일한 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늘 베드로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빌립은 늘 5째 줄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9번째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주님의 12제자들에게도 우리처럼 순 또는 소그룹 지도자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제자들 중에는 활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역과 영향력을 끼친 제자들도 있는가 하면 비교적 활동이 적었던 무명의 제자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기록이 적게 남았다고 해서 덜 중요한 제자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우러러보는 12사도에 속했고 주님의 직접적인 부름을 받았으며 세계복음화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자적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 우리는 B그룹의 조장이었을 빌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가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베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그 다음 날 빌립을 부르셨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빌립은 즉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빌립 역시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었지만 어부 출신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직업을 밝히지 않는 것을 보면 빌립은 어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기록들이 현실적으로 계산이 빨랐던 것을 기록하는 걸 보면 빌립은 아마 무역이나 상업 쪽에서 일했던 사람이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빌립은 당시 헬라 귀족 사회에서는 흔히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정복왕의 아버지 이름도 필리포스, 빌립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베세다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도시였고 이방인들과의 교류도 비교적 원활하던 곳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빌립도 그런 헬라 문화 배경에서 성장한 유대인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면 특이한 말씀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드리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와서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아멘. 그리스 사람들이 주님을 뵙기를 원하면서 왜 베드로나 요한, 안드레 같은 중심 제자들에게 가서 요청하지 않고 빌립을 찾았을까요? 우선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이었고 아마 그가
헬라어도 능하게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방인인 그리스 사람들이 유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 더구나 예수님을 뵙고자 요청하게 되었을까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은 지중해 건동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대로 바벨론, 메데, 그리고 그리스, 헬라 시대가 시작되죠. 그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각 도시의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아마도 유대인들의 고유의 특성에 의해서 여러 상거래를 하면서 헬라 많은 사람들과도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유대인들과 회당을 이웃에 둔 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됐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God fearers 라는 사람들을 양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 로마 문화,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이루는 수많은 신들과는 달리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유일신 하나님, 그들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신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리스에는 철학과 사상은 풍성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유명한 영적 스승들은 많았지만 구원을 말해주는 종교는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인화된 신화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의 놀라운 복음,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한 로마 제국 아래에서 그야말로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진지한 구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지고한 윤리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갖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나 주님을 찾아왔던 백부장, 그리고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 같은 여성들, 다 이방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특별한 열심이 있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헬라어로 이미 번역된 70인역 성경으로 자신들의 말로 성경을 읽고 있었고, 율법서와 시편과 예언서를 읽으면서 거기 언약으로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함께 갖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뵙기를 청했던 그리스인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찾아왔을 때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일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온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곧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될 때가 왔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방 세계와 가교 역할을 한 빌립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주님을 뵙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몰려오기 시작했고, 때는 6월절이 가까운 때라 사람들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과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의 뒤를 따랐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배에 허기짐의 사인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더구나 그들이 모여있는 곳은 빈들,
광야라 그랬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 남녀 합하면 기본 10,000명이 훌쩍 넘은 사람들이 민가조차 드문 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는 했지만 그들은 지치고 주님 몸으로 이제 또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 빵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늘 계산에 빨랐던 빌립은 예상대로 지극히 현실적인 해법을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빌립의 견적서는 실제적이고 합리적이었죠. 거기 모인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양식 그리고 빵의 가격까지 계산해 보면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을 구해도 부족할 것이라 한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은 현재 가치로도 적어도 2천만 원, 아마 3천만 원 정도 되는 큰 금액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설사 돈이 있다 했을지라도 그만큼의 빵을 한꺼번에 구워낼 만한 시설을 가진 빵집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빌립의 계산은 정확하고 빨랐지만 그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특별 변수를 계산에다가 넣지 않았던 겁니다. 빌립은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기도도 하고 주님을 믿기도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끊임없이 작동되고 있는 이성과 판단, 사람의 생각, 그걸로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너무나 많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은 채 내 계획과 세상의 여러 현실적인 자연 법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아무래도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번 일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눈을 떴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려주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이 우리의 계산서 그리고 우리의 견적서 안으로 들어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계획에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산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빌립의 견적서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이어집니다. 주님 앞에 가져온 것은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빵 5,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주님께 이 소년을 데려왔던 안드레조차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소용이 되겠습니까? 허기진 1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가진 오직 보리빵 5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지요. 무슨 소용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의 말에서 단서가 느껴지듯이 예수님이라는 변수가 들어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안드레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11절에서 13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그리하여 그들이 남은 것을 모아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보리빵 5과 물고기 2를 높이 들고 축사,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주님이 혼자 드시면 딱 맞을 만한 양이었지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 주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게 하십니다. 빵도 원하는 만큼, 물고기도 원하는 만큼 나눠주고 또 나눠주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예외되지 않고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땀 흘려 농사하거나 씨 뿌리지 않은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그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야말로 이 광야에서 그들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채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만나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기적 이후에 주님은 비록 풍성하게 거저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둬보았더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빵만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계산을 넘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와 사건도 내 능력으로 풀면 늘 그 수준으로만 해결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움켜잡으면 언제나 내 손에 잡힌 만큼의 인생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전능하신 손 위에, 그 크고 놀라운 손 위에 올려드리면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재능과 은사, 기회, 자원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도록 그분의 손 위에 올려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과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벳세다 빈들의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모든 여정 가운데도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다시 빌립의 한계를 보여주는 요청이 나옵니다. 14장 8절 말씀인데요. 읽어보죠. 시작.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빌립은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라면 보여주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지금 빌립의 요청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정보의 채널을 따라 주님을 보여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빌립의 요청은 예수님께서 14장 지금 8절이죠. 6절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지금 선언한 바로 직후에 주님 앞에 드린 요청이에요. 주님은 분명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빌립은 누군가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의 이 성격 유형 MBTI를 검사해 본다면 아마 전형적인 ISTJ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빌립이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은 영이시며 모든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육안으로 보는 순간 그는 죽음에 이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빌립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9절에서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육체를 입은 저와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로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 알아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종교들, 우상들,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파생된 것들이다. 기형적인 종교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그야말로 티끌처럼 작은 것 하나가 태양입니다. 지극히 작은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이 태양도 단 3초도 우리의 육안으로 쳐다볼 수 없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라는 건 언제나 가시 영역 안에서, 가청 주파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세계 물질인데, 어찌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물며 창조주의 본체 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 인간의 채널과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 중에 계신 크고도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경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 그 신적 존재에 대해서 보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어 하고 이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예수님은 행하시는 모든 일도, 증가하시는 모든 말씀들도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행하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건 얼마나 큰 특권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이냐. 주님께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고, 주님께서 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 본체가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계산에 강했던 빌립은 언제 주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보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는 강력한 성령의 사람, 신실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서 이후에는 사도 빌립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전성들과 역사가들에 대해서 의하면 빌립은 이후에 소아시아 지역인 히에라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곳에서 사역하다 그곳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오늘날의 튀르키예 데느즐리라는 도시이고,
그리고 유명한 온천 지역인 파묵칼레, 이번 5월 성지순례 팀들이 방문하게 될 그 지역이 바로 히에라폴리스입니다. 빌립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특별히 TJ 성향을 가진 분들, 그래서 봐야만 믿고 뭔가 경험하고 내 논지에 맞아야만 믿으려고 하는, 여기도 몇 분이 계시네요. 우리와 많이 닮아 있죠. 우리도 주님 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의 계산과 산술에 맞지 않으면 주님의 그 능력을 배제하려는 경향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도 변화되었고 새로워질 수 있었고 믿음의 거장이 되었고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의 삶을 순교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빌립처럼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이 판단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비로소 우리를 만지기 시작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사고할 수 있는 것들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우주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향, 어떤 성향을 가졌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아야 새로워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때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향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주의 교회에 충성스럽게 섬기며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제자로 일평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세상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치와 현실들 안에 묶여있는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한계 그리고 우리의 질문을 계산을 뛰어넘는 주님 앞에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들이 또 존중받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님 그 모든 한계,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분의 그 권세 앞에 신하며 겸손하게 주의 일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시는 그 주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고 오늘도 빌립처럼 계산을 넘어서는 믿음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십자가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각 개인의 사건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정하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생명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한계, 이성과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상과 이념들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온전히 한 번 바라보며 주의 영광과 의를 위해 쓰임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충만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이 세대를 향하여 사자처럼 호령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진리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나가는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주의 온전한 제자로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품 기질, 이 시대의 환경과 사상을 뛰어넘어 하나님 한 분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제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